또 다시 건강하게 다시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다 편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헛된 삶을 피하려면 하는 제목입니다. 헛된 삶.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헛되게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무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마지막 세상 떠나면서 나는 정말 헛된 삶을 살았다. 정말 물거품과 같은 삶을 살았다. 또 후회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인생을 보람있게 살았구나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멘토링을 주로 하는 유튜버 제가 우연히 한 그 클립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은행 계좌에 은행 구좌 안에 86,400달러가 매일 입금된다고 이메이진 생각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루 동안 그것을 다 사용을 하도록 아침에 주어지고 근데 밤이 되면 86,400달러가 다 쓰든지 안 썼든지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보라. 그리고 또다시 자고 나면 다음날 새날이 되었을 때 다시 계좌에 86,400달러가 들어온다고 생각해보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도 다 안 쓰면 그날 밤에 없어지는 돈이에요. 이게 계속 모이는 게 아니고 제가 아는 한 분 보험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일시불을 받는 보험이 있어요. 한 번에 많은 돈을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있고 일생 동안 나누어서 매달 얼마씩 받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은 매달을 받겠다 해서 그 돈을 나누어서 매달 이렇게 돈을 받습니다. 굉장히 든든하겠죠. 구자 속으로 몇만 파운드가 들어온다면. 그런데 매일 86,400불이 우리 계좌로 들어온다. 그날 다 써야 된다 하면 우리는 열심히 쓰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다 못 쓰고 남으면 다음날 없어져 버리니까. 또 새날이 되니까 또 86,400이 들어온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게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에게 86,400 세컨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초. 매일 우리는 86,400 세컨드가 주어지는데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 하고 챌린지를 합니다. 다시 안 쓰고 놔둔다고 해서 모여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이자가 붙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허비해서는 안 되겠고 항상 이 시간을 잘 활용해라. 이게 이제 성공을 위한 하나의 멘토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우리 어린 친구들 가운데 하루에 86,400초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지내버리고 하루하루 그냥 공허하게 산다면 그 사람들의 미래는 결코 훌륭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겁니다. 이 중에 우리 청소년들도 있지만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그런 것을 잘 정한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매일 주어지는 이 매일 나날을 잘 사용을 해야 그런 꿈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도 그렇지만은 우리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성공한 사람이 되느냐 이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신앙인이 되어서 어떤 모습으로 평생 동안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담대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믿음으로 담대한 용기를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주어지는 세상의 도전이나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갔던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의인들입니다. 영혼의 구원에 복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담대함이 어느 순간에 물거품처럼 무너진 모래성처럼 그냥 한꺼번에 다 내려앉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사람들을 들지만은 항상 그와 함께 그 승리를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해방할 만한 도전과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보면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단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음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란다. 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지만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 믿음의 확신과 영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라. 그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침륜에 빠져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아무리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늘 노력했던 사람, 영혼의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도 담대함을 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뒤로 물러갈 수 있고 그냥 자빠져서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빠져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권해줍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다. 이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어떤 종류인가? 여기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만 않지만 바로 앞에 보면 그 구절이 잘 설명을 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32절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이 나옵니다. 33절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친구가 되어 사귀었고 또 너희는 갇힌 자를 동정을 했지만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자였다. 너희 재산을 다 빼앗겼단 말이에요.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었고 어디 가면 놀림거리가 되었고 구경거리가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문장을 써서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서 어떤 사람에게 혹은 여러분의 단체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능욕거리가 되고 모욕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거기서 정말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옥에 갇힌 자,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자기 재산을 오히려 강탈을 다 당하고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는 그런 신세가 됐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가장 억울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빈곤한 자리로 내어 몰리는 이런 일들을 겪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서 침륜에 빠진다 하는 말은 그 가졌던 믿음의 용기가 어디 있느냐? 너가 가졌던 소망이 어디 있느냐? 지금 물어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져 있는 이런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86,400초를 정말 아끼고 잘 살아라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므로 믿음을 담대하게 가지고 예수 믿는 소망과 용기를 담대하게 가져서 이렇게 우리를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모든 어려움에서, 극한 고난의 시름에서 이길 수 있도록 권고해주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헛된 삶을 살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히브리서에서 나온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 극한 고난의 시름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시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재산을 전부 강탈당하는 그런 시름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억울하게 능욕을 당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참 그런 것을 덮어쓰고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름이라는 것은 성경에 다른 말로 환난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 환난은 결국 우리를 침륜에 빠지게 하는 제목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침륜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한문 말인데 이것은 그냥 total destruction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total destruction. 어떻게 해요? physically, spiritually, temporal or externally, eternally. 잠깐 오는 시험도 있지만 영원토록 멸망을 당하는, 완전히 쓰러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받았던 구원마저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침륜입니다. 이런 자리에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담대하게 믿음을 붙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마라. 이런 극한 환난과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거기에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게 되면 너희 받은 구원도 잃을 수 있다 하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과연 우리를 그런 지경까지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뭔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극한 시름과 환난과는 많은 그 목록들이나 양상들이 다르겠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재산을 강탈당하는 이런 일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이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가장 나를 품어주고 덮어줄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나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알죠? 모든 고뇌와 번민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므로 도저히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한두 사람이 이런 것들을 들어주고 뭔가 나를 동정해 줄 수 있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다고 믿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가십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는 성도들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없구나. 정말 나를 덮어줄 수 있는, 이대로 받아줄 수 있는 친구 한 사람이 귀하구나 하는 것을 알고는 어느 날 절망에 빠지고 낙심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 가운데 특별히 감정의 극한 표현을 할 때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을 흘리는 순간 그 사람은 정말
아무도 거기에 같이 해줄 수 없는 그런 고뇌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는 자에게 가서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를 해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사람에 대하여 염려를 한다고 해도 참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중심을 가지고 동정하고 위하여 기도해 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돌아오면 우리 마음은 그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판단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 정도 가지고 울고 있을까 하고 쉽게 단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참 이런 부분에 연약하여 때때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믿음이 없다고 또 비판하고 그런 경우가 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목사님마저도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줄 알았는데 참 그렇지 않구나 하고 절망하여 참 탄식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많은데 그런 순간에 그야말로 내가 가졌던 용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뜻을 행하려고 했던 모든 선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가진 믿음이 뭐고 나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침륜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의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대할 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어떤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눈물의 제목이 될 수 있는 어떤 문제들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성도들은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앞으로 당할 수 있는 어떤 극한 환난들이 또 있을 텐데 이 환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환난을 대하는 태도를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환난과 시험과 극한 이 시련의 싸움들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없어져야 할 것으로 내 생에 이런 것들이 다 피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되고 연약하고 경건치 않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은받으었다. 이 모든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서 있는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얻게 된 것을 누리란 말이에요. 얻게 된 걸.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 어떤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어떤 믿음 좋은 형제 자매들도 그들이 먼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얻으라 말이에요. 다 얻은 것이에요. 그러니 그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그래 놓고 3절에서 하는 말이 그런즉 이와 같이 이뿐 아니라 또한 환난도 즐거워하라.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싹 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즐거운 일을 즐거워하라고 그래야지.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을 즐거워하라고 그래야죠. 왜 환난을 이와 같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너희가 받은 구원과 써 있는 믿음뿐만 아니라 환난도 극한 시름도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소망에 이를 때까지 끌고 가시는
소중한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싫어해요. 우리는 다 싫어해요. 우리는 불경기를 싫어하고 우리는 코비드를 빨리 해치고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요. 우리는 빨리 마음껏 우리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아픈 것들이 빨리 낫도록 기도하고 우리에게 닥친 모든 환난을 빨리 제거해 달라고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환난을 즐거워하라.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환난을 즐거워해야 되느냐?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준다. 인내를.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번에 올림픽에서 양궁을 한 사람들 있죠. 태권도를 한 사람들 있죠. 모든 스포츠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은 많은 인내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환난은 뭐예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좋아하는 양념치킨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환난은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못 보내고 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수련회 때 남성들이 모여서 아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우리는 몇 번 이렇게 재미삼아 쏘았는데요. 이건 정식 올림픽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팔에 보호대를 하나 줬어요. 이거 왜 주나 했어요. 보호대를 이렇게 딱딱한 보호대를 했는데 활을 쏘는 게 그냥 쏘는 게 아니에요. 이 활을 쏘니까 활을 쏘는 이 줄이 있잖아요. 줄이 쫙 늘어졌다가 튕기니까 돌아가면서 팔을 쫙 스치거나 튕겼다 다시 돌아오면서 팔을 스쳐서 껍질이 그냥 쏙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든 운동하는 선수들이 뼈가 부러지고 연골이 탈퇴가 되고 온갖 부상을 입으면서 그런 모든 류의 어려운 순간을 인내로서 다 채워서 메달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싫다. 나는 이것을 거부하겠다. 하고 바로 메달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하물며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 이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제가 뒤에서 서랍을 뒤져서 하나 가져온 건데 여기 시작점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삶의 시간이에요. 이게. 우리 삶의 시간은 이렇게 길이에요. 긴 거예요. 목사님은 이쯤 와 있을 수 있어요. 이한이는 이쯤 와 있을 수 있어요. 종우는 이 정도 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사람마다 다 삶의 기간이 있어요. 이게 공간이기도 하고 시간이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은 86,400초를 잘 이용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는데 성경은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믿음을 구원에 이르도록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의인은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단회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잘 보세요.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아시겠어요? 영생의 복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르는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결코 예수 믿고 오늘 죽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아서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완전한 것으로 과거의 형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끝난다고 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미완성, imperfect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남겨두셨겠어요?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86,400초를 잘 이용해서 훌륭한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겠지만 우리들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교회의 소명을 다함으로써 불신자들을 교회로 이끌어오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이런 소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선에서 마침 이게 빨간색이 되어 있어서 이 예수님이 해놓으시는 이 일은 전부 다 완성된 일이에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이 시간, 많은 우리의 삶의 날들 동안 우리는 채워가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니까 땡이네. 죄사함 받았으니까 땡이네. 언제 죽어도 천국 가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서 구원을 완성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의 완전하심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니까 이 삶 속에 그 믿음을 채워서 살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뭘로 채워요? 어떻게 채워가는 거예요? 많은 환난과 고난으로 그것들을 채워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행복이 계속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채워간다면 채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삶은 그냥 누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삶의 과정 속에 우리가 원치 않지만은 시름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뭐 되게 잘못해가지고 일어나는 갈등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갈등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불경기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사고도 주시고 끝없는 눈물과 낭망 속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힘들죠? 듣기 싫으시죠? 그러나 이것을 즐거워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인내의 시름들을 잘 해나가서 소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이 완성이 된다 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당장이라도 육신을 벗어버리고 싶은, 그리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달려가고 싶은 성도들이 우리 중에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현재의 문제들을 다 없었던 것처럼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말할 수 없는 고뇌 속에 오늘도 단식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인과응보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것들을 저주로 여기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완성된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복된 도구로 활용하심을 믿고, 이런 속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이 우리 입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영광에 이를 때까지 한 사람도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진 자 없도록, 한 사람도 마귀의 유혹에 놀아나며 걸려드는 자들이 없도록 주의 성령의 오른팔로 이들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가는 성도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